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은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던 교부라는 사람이었지만, 원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반항하는 그런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또 그를 또 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가 훗날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학자가 되었던 것을 알죠. 이 고백록이라는 책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교에 빠져서 또 그의 욕심껏 정욕껏 방탕하게 살던 때를 회상하면서 마치 회심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고백록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부분은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께서는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 시편 8편 이 찬양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은 한 인간이, 한 성도가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찬송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정도로 온 땅에 충만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과연 이 세상이 아름다움과 세상이 온전한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틈타서 인종차별의 문제들을 또한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다른 것에 대하여서 틀리게 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세상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단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 들어서 보면은 절대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요즘 우리의 상황이고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은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혐오와 분노와 싸움과 다툼과 죽음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바로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머금고 이 땅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창조물을 통하여서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에서는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에 아름답고 기이한 것, 주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것, 우리가 경탄하고 찬탄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우리가 본 119편과 그리고 이사야 43장을 주로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고 또 묵상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의 기이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죠. 주님이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포로기 이후의 삶을 살아갔던 그 암흑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중하고 엄중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듯 어렵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주의 역사에서 기이한 것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수많은 레위 사람들, 레위 제사장들이 또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시편에도 그런 찬송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사로잡아 왔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주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그 악기를 잡고 옛적의 성전에서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를 위한 찬송을 불러야만 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손이 그 악기를 다루는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탄하면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바벨론 사람들의 청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그들의 유흥을 위하여서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심정이 참담하고 힘들었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포로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바벨론 그 심장 제국 안에 그 수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며 함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심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고백에서 우리가 눈을 열지 않으면 주의 기이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절실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의 기이함, 주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춰진 비경을 보고 탄성을 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이 형국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예배함을 통하여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눈에, 육신의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없는 것은요, 사실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것은요, 우리 귀가 참 희한해가지고요,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항상 야단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는 우리 와이프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TV만 보고 있으면 혹은 책만 보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고 아주 야단을 칩니다. 귀가 분명히 달려 있지만, 분명히 보는 눈이 있지만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으면요, 보고자 하지 않으면은 안 보이고 듣고자 하지 않으면은 듣지 않는 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이 눈과 귀, 우리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엠번방 사건, 이 성착취 사건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함께 연루된 사람들, 거기 유료로 돈을 내고 회원 가입해서 그 엠번방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동영상들을 돌려본 사람들이 여러분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보게 됐을까요? 나는 원래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 메일 박스에, 이메일 박스에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막 훅 들어와 있는 것을 잘못 클릭했더니 확 떠가지고 그거 보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사실은 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연찮게 처음에는 거기에 발을 이렇게 내디뎠을지라도 계속 나중에는요, 그것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것을 보내주지 않더라도 한번 보게 되어지면 계속 찾아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유료 회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또 내서 또 이렇게 또 하는 그런 회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눈이 보고 또 듣기 때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름다움을 찾는 자는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이유를 찾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들고 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찾고,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찬송함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찬송을, 시편 8편을 처음 노래했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도망을 다니는 중에도, 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저 아둘람 굴에 그가 도망쳐 있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또 미치광이 왕이지만 자기가 섬기는 그 왕 앞에서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서도 그는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며 주님이 기이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다윗이 다윗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손가락으로 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펼치시고 그 하늘에 달과 별들을 베풀어 두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금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이 손가락으로 주신 저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며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미했던, 거기에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했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바로 사람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6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떤 위치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비경보다, 세상에 정말 어떤 경탄스럽고 감탄스러운 존재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과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존하고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창조적인 우리의 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을 발견하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인자가 뭐길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떤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지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영광과 왜 이런 권세와 왜 이런 높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것들은 그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저 하늘보다, 그 하늘의 달과 별들보다, 그리고 저 높이 솟은 산과 들과 광대한 바다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음을 발견하고 찾기 위하여서 우리는 수고해야 하고 헌신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세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 책 저 책 막 꼽아가지고 막 보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전문 서적들 이제 볼 때는 뭐 신학 서적이나 이제 기독교 관련 서적 아니면은 다 여기 강동 도서관을 가서 애용하거든요. 요즘에 도서관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가서 이제 그런 책들을 갖다가 보면은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뭐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치료제도 만들어야 되고 백신도 만들어야 되니까 현미경을 통하여서 각각의 그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보면요, 그 형태와 모양이요 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되게 무섭고 두렵잖아요. 왜 그러냐? 잘 몰라서. 이게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 경험하지 못했던 애고, 만나보지 못했던 애고,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또 이상한 또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또 굉장히 또 우리의 생명을 또 해할 수도 있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고, 그게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막 미친 듯이 전파되어져서 진짜 문명 자체가 와장창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게 만드는 그 두려운 바이러스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학자들이,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바이러스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세포들과 다른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막 현미경을 통해서 더 정밀한 기계를 통하여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왜? 얘네들을 아무튼 잘 알아보고 확인해서 바이러스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약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전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가까이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끼고 있는 것처럼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바이러스를 끼고 현미경에 눈을 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모양과 형태가 너무 아름답다고. 사람이 만든 어떤 기형학적인 어떤 그런 패턴보다, 문양보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순인 거죠. 그 예쁘게 보이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현미경으로 100배율, 200배율, 300배율에서 보는 이 바이러스와 이 박테리아 세포들이요, 너무 아름다운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바이러스도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야, 얘 진짜 멋있게 생겼다라고 바라보고 매일같이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개발되어서 나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를 예쁘게 보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아무튼 이 비밀을 파헤쳐 보고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자가 예배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자 하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하는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쭉 이어서 나오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을 닮아 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처럼 창조를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인간도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요, 뭔가를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직 인간만이요,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창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제는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분명히 만들게 될 터인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창조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끄집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인 거예요. 창조적 일을 행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그 삶을 성실하게 잘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의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주의 기이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보고자 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나타나고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시편 8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하여서 주께서 심어놓으신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우리가 창조해내고 만들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든든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요, 다 교회에서 온라인 방송도 있었고요, 유튜브 통해서 각 교회마다 교회 홈페이지마다 주일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이 현장 예배처럼 그런 예배로서 아주 그냥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 언컨택트 문화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프더라도, 조금 바쁜 일이 있더라도, 내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죽기 살기로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강조하고 추구했던 믿음이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아프면 집에서 예배드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안전 때문에요. 이 사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개인의 안전을 생각해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아프면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간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요, 우선은 물론 진실되어져야겠지만은 성실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거리는 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듯 가능하다면은 다 나와서 현장의 예배,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또 몸이 불편하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보호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면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성실하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매 주일의 예배, 내가 현장 예배건 온라인 예배건 성실하게 그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히 우선은 예배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기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힘든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이용하는 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SNS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요, 목장 사역도 하고 소그룹 사역도 하고 그걸로 제자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스마트폰, 인터넷, SNS 하는 법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요즘은 목사님들도 유튜버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갈 거예요. 예배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 이전처럼 그렇게 예배 많이 못 드려요. 이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러면 그 빈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것이냐? 예, 뭐 그러겠죠. 뭐 목사님들도 유튜버처럼 5분짜리 10분짜리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이제 쫙 뿌리겠죠. 이거 보고 묵상하십시오. 예, 분명히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요, 누가 성실하게, 물론 이제 진정성의 문제는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누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들, 동영상 보고 편집하고 만들고 하는 거에 익숙하고 잘 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요, 이제 잘 배워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배워보려고요. 왜? 이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기 때문에,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거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 어떻게든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고, 그리고 악기도 매우 수준급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수금도 너무 잘 타가지고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울왕을 위하여서 수금을 키는 전문 수금인으로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키면,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서 사울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노래도 잘했지만 악기도 굉장히 잘 달았어요. 전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찾는데요, 굉장히 큰 유익을 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 있었고요, 사울이 그 상황에도 완전히 미친 사람이잖아요. 악신 들린 사람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해할 수 없다라고 3번이나, 몇 번이요? 3번이나 왕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부하들을 말린 거예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왜? 비록 그가 미친 사람이고 악신이 들려있고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주의 아름다움과 기이함과 영광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 미친 사울에게도 있음을 노래 잘하고 악기를 잘 다뤘던 다윗이 이렇게 본 거예요. 보고자 했더니 여러분 본 거예요.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추구했더니 그 미친 왕에게서도 주의 영광과 위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원수를 갚고 싶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서도 왕에게 손을 대지 않는, 여러분, 이런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찾는 데 있어서 그 연주한다라는 거, 악기, 수금을 다룬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큰 유익을 줬다라는 것을 보고 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듯 악기라도 잘 하나 다루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방법들이나 수단들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있다면 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 깊게, 더 은혜롭게 찾아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이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처음 초대교회 때요,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요,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 중에, 우리 할머니들 중에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교회가 처음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진 그때요.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요, 성경을 읽고 싶은, 자기의 입술로
직접 성경을 읽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한글을 공부한 거예요. 글을 배운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1시간 혹은 2시간씩 먼저 한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그 읽은 대로 배운 대로 성경 말씀을 시편을 읽든지 복음서를 읽든지 이렇게 1시간이고 혹은 30분이고 읽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순전히 성경 말씀을 자기 입술로 잘 읽고 싶어서, 남이 읽어주는 것 말고 자기가 읽고 싶어서, 순전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어서요, 글 배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순전히 성경 보고 싶어서, 순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여러분 언어 배우시는 분 계십니까? 저 같은 목사들 말고요. 저 같은 목사나 신학자들은 설교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영어 성경도 보고 번역본 이런 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히브리어도 봤다가 헬라어도 봤다가 하지만 그래도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셔요? 내가 성경 말씀 더 다른 걸로 잘 읽어보려고 나 영어 공부해야지. 그럼 그런 분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 더 잘 예배하려고 나 이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울 거야, 이런 분 계셔요? 혹은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없잖아요, 우리 중에. 그저 영어 좋은 등급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고 토플 시험, 토익 시험 점수 잘 받아서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하는데 스펙되고 혹은 유학 가는데 도움되기 위하여서 공부해 왔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순전히 성경 읽으려고, 여러분 그분들 먹고 사는데 되게 바빴던 분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괴롭게 사셨던 분들이에요. 힘들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순전히 성경 읽고 싶은 마음에, 순전히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고 싶은 마음에요, 더 잘 알고 싶어서 교회 일찍 나와서 1시간씩 혹은 2시간씩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읒, 아야, 어여 이거 배우고 같이 성경 읽고 그리고 예배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의 예배에, 그때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쓰고 이런저런 동영상 공부하고 영상 만드는 거 배우고 하는 거,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전혀 지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SNS도 배우고 하는 거, 이런 게요 전혀 불편한 일이 아닌 거죠. 혹은 부끄러운 것도 아닌 거죠. 정말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하기를 갈망한다면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야 하는 분야가 되는 것이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욱 풍성케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이 코로나19 생활에서 온라인 예배나 혹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복잡하더라도요, 불편하더라도 예배하기 위하여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지으신 세상은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미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운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찾고 찾아야 합니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매 순간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는 복된 존재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 성실하게 예배하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찾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